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멍에를 메다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힘든 선택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20살 될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전적으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정식으로 성인이 되면 자기 선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지금처럼 열정을 내는 것보다 아이들을 떠내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나이가 많이 먹어도 아이들을 떠내보내지 못하고 마치 캥거루 뱃속에다 넣고 계속 아이를 지니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3 때까지는 부모로서 해야 될 굉장히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제가 상담을 달리 해드리는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지성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판단의 한계, 인간의 생각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많은 일에 우리가 시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탄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하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또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같은 순결이 필요하고 또 뱀 같은 지혜가 아주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순결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순결도 준비가 됐는데 그 사람에게 지혜가 준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의 바탕 위에 반드시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 방향, 그것이 바로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굉장히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목사님들과 또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에게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다 각자의 사람들에게 다 있고 각자의 직분과 분량과 또 직임과 그들의 인생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에 맞게 그것을 다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자 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놓치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분의 멍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멍에를 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밭을 가는데 소를 사용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요즘에 이제 소가 밭을 가는 것은 참 보기가 힘든 광경입니다. 민속촌에 가면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농촌 어디 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고요. 어렸을 때 저도 소달구지 타고 읍내 장보러 가는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달구지 자체를 구경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일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경험이 많은 소, 베테랑 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소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미숙한 소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많은 소가 함께 끌어주기 때문에 젊은 소는 자연스럽게 밭 가는 방법을 잘 배우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늙은 소, 경험이 많은 소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젊고 미숙한 소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비유한 거예요. 나와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멍에하면 또 목사님들 다른 분들 보면 십자가로 비유해서 굉장히 무섭게 말하는 게 있어요. 고난과 채찍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나 이 성경의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십자가의 길도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멍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셨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온유, 둘째 겸손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같은 방향이구나. 저는 어느 때인가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암송도하고 또 많이 묵상을 하면서 항상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이 내 어깨에 무거울 때 또 내가 경험이 미숙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주님 제가 이 연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손 내밀며 또 신음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냥 다른 그런 비유를 배제하고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냥 습관적으로 가끔 가다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만 잘 배우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뒤치지도 않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멍에 아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멍에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서 표준을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온유의 비밀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배우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성경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온유라는 그것을 배우기까지 굉장히 많이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하면 굉장히 어떨 때는 좀 부드러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다혈질이라서 다혈질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점액질 있죠. 끈적끈적한 사람 있잖아요. 끈적끈적해서 좀 온유하고 거리를 이제 가까이 가기 힘듭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온유를 배우기로 한다면 한 가지를 저는 꼭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분노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분노에 대해서 깨닫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분노가 무엇인가? 분노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 안에 처리되지 않은 분노를 계속 갖고 있는 것. 이게 10년도 가고 20년도 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둠 만사에 이 분노가 내 앞길을 망치고 또 이 분노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약국강 나도 돼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나도 막 낑낑거리고 씨름하는데 결국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처리되지 않은 분노가 있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종류의 분노라는 것을 발견하는 두 번째 관문이 일어섰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응답이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양식을 먹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 분노가 다 처리됐을 때쯤이면은 희한하게 그냥 옛날에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힘없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는요 진짜 주님의 멍에가 작동한다는 걸 알았어요. 힘 있는 주님의 어깨가 그 모든 무거운 것을 탁 받쳐주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여러분과 함께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리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구원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성령은 이 시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이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당신의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그 모든 핵심의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분노를 처리하고 하나님이 큰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온유라는 것은 내 안에 분노가 다 처리된 그런 상태구나.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때가 이해가 됐어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웁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아니, 쉽고 가볍다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쉬웠던 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 가벼웠던 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참 고통과 연단,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울어도 많이 받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돈 없어서 물어봤고, 두 번째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를 안 따라온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내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야.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나중에 목사님 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뜻대로 안 될 겁니다. 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했어요. 항상 주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당신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이제 기도하고 혼자 울고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이제 없어졌어요. 그 모든 일이 뭐냐면 분노에 대해서 잘 내가 생각하고 또 분노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처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노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분별력이 흐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들었어요. 근데 행동은 반대로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요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근데 행동은 반대로 하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니느웨 사람에 대한 분노를 처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나서를 그 다음에는 여러 차례 읽게 됐는데, 이 온유와 분노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요나서를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10차례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분노라는 것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잠언에는 분을 내는 자는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게 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막 이렇게 참고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걸 참고 억누른다면 그거는 이미 진 겁니다. 막 참아야지, 막 이거 눌러야지. 근데 대부분 그래요. 이 정욕의 실체라는 것은 막 내가 막 참고 이 참아야 돼. 이 정욕, 막 이 분노, 막 이런 거 참아야 돼. 그러면 이미 진 겁니다. 아마 저녁 때쯤에는 폭격을 맞아가지고 마귀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날이 될 거예요.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와서 하는 겁니다. 분노를 처리하는 것은 성령이 와서 하는 건데, 이 성령이 이 종국적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분노를 경계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분노에 대해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일과 계획에 대해서 많이 주님께 얘기할 겁니다. 막힌 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여러 가지 난관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는 분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서 온유를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의 경주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좀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한 두세 달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되게 말씀과 진리와 기도와 성령 안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겸손의 비밀인데, 이 겸손은 정말 배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이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을 해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겸손에 대해서 배우기 힘든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짜 겸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이 사람 앞에 보이려는 겸손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나가면은 이제 이런 걸 잘하면 일단은 박수를 받습니다. 뒤늦게는 나중에 박수를 못 받을지도 몰라요. 또 겸손인데 또 기술적인 겸손이 있어요. 기술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교회에 이제 판단하는 당회나 공동위원회 장로님들, 무서운 사람들, 뭐 권사님들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겸손을 가진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목사님들끼리 서로 알려줍니다. 먼저 올라갈 때 이렇게 멘트해, 이렇게 멘트해. 남을 지적하지 말고 너를 지적해. 근데 사실 이게 보면 기술이죠. 진짜 그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라 잘못하면 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 겸손입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려고 하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랑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또 어거스틴이 지적한 바 내가 겸손하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좀 경건한 사람이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변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은연중에 남을 깔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좀 멸시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겸손을 잘 가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주님의 멍에를 가지고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겸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기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근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과거에 지나온 일을 보니까 괜찮은 일 있잖아요. 여러분. 아, 내가 했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잘했지. 내가 했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제가 가진 생각에 함정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하는 요소더라고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다가오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절대 주님이 가르쳐준 평안에, 쉼에, 안식의 멍에 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만이라는 것을 잘 이기려면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혹시 내가 했다고 생각했나? 또는 앞으로 내일 일에 대해서나 다음 일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나? 이 두 가지를 질문하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하셨던 일이고 사실이 그렇고요. 예, 지금 비도 주님이 내리시고 계십니다. 제가 내리는 걸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그게 기본이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원리를 알면 하나님 은혜가 마르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나 또 목사님들이 어떤 처세술을 위해서 말하는 멘트의 겸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비즈니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잘 말을 하는 그런 화술 기술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말들. 이건 아무런 우리들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가장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뭔가 유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유리하거나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리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생깁니다. 또 이 분노의 조금 약간 다른 형태는 불평이에요. 불평도 분노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온유의 반대에 뭐죠? 분노. 분리할 때 생깁니다. 겸손의 반대에 교만. 어때요? 뭔가 유리할 때 생깁니다. 근데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뭔가 나에게 뭐 유력한 일이 있다거나 뭔가 불리한 일이 나타나거나 쉽거나 어렵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분노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교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의 요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온유하고 또 겸손에 대해서 마음에 집중하고 항상 그 방향으로 나간다면 주님과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온유를 잃어버리면 분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생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것을 하루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유리하다고 느껴지면 겸손의 울타리가 깨지고 교만하기 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오히려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잘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표준은 온유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살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은 독립된 계시기 때문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가 우리가 전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노와 교만을 경계하십시다. 따라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모두 다 잘 지켜나가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잘 메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는 승리하는 모든 어머님, 아버님,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의 비밀을 가진 모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해 주시고 내가 하려고 또는 내가 해보다는 벗어나서 겸손히 모든 일을 알고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겸손하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한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했던 그런 모든 종류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처리되지 않은 분노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분노가 예수님의 멍에 안에서 다 빠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보면로서 우리 아이들이 장성한 성경의 매일까지 지나는 시간을 주셨으니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니, 모든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유와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같은 방향인 주의 멍에를 메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분노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가지 혈기와 분노와 모든 파괴적인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려고 하거나 내 뜻대로 하려고 하거나 내가 해야 된다는 모든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진정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싣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